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우리 1장부터 다시 나가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를 사실 많은 시간을 해야 돼요. 사실 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매일매일 또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이제 그 길도를 쓰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쉽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믿게 됐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병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병이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정신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병 나음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경제가 회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정 문제가 심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또는 저처럼 그냥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쭉 자라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믿게 됐다, 이런 부분들도 있죠.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어요. 이런 계기들이 있는데 이 계기들이 내가 예수를 계속 믿게 되는 결과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거기서는 사실은 벗어난 거예요. 어떤 초입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복음을 깨닫기 위한 초입 단계. 왜냐면 우리가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중요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어떤 과정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병나음이나 경제가 회복되는 부분이나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다가 예수 믿어서 나았는데 너도 암 걸린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도 나을 거야.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가장 어떤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제 해결이 들어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문제 해결, 기복신앙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목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는데 신앙의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점점 신앙이 진행되면서부터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잘 풀리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지만 바울이
이 전도 어떤 이제 여행을 떠날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대전도자죠. 대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죠. 죽음의 위기도 많았고, 실제로 죽기도 많이 했고.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만 생겨야죠.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형통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구원받음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요. 그 욕망에 대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먹고 살기 좋은 시대이지만 여러 가지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인간에겐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려다 보니까 안 채워져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은 사람들 다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이뤄야지. 근데 막상 그걸 이뤄내고 보면은 허무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더 뭘 향해 나아갈지 모르게 되는, 또는 살아가면서 너무 삶에 대한 방향을 빨리 잊어버리고 찾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천국 소망을 꿈꾼다는 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거거든요. 그 방법과 내용들은 너무 방대하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1억을 번다, 2억을 번다, 100억을 번다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 세계 선교를 한다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양한 삶의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비전,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런 오해들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뭔가 일이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환경, 완벽한 조건, 완벽한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죠. 거의 그런 경우가 없죠.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내용과 십자가의 도를 잘못 깨달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것이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로 이미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서러운 부분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살짝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그거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십자가 1번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액세서리나 어떤 심벌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십자가는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미적인 요소, 디자인 이런 걸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아주 잔인하고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라틴어로 비아돌로사라고 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던 그 장소에서부터
골고다라는 골고다 언덕, 이 해골을 뜻하거든요. 골고다 언덕까지 800m의 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쓰러지신 14번의 장소를 또 이제 기록을 해서 지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걸 기록을 해놨거든요. 장소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뭐 힘들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굉장히 끔찍한 그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800m를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이제 못을 받고, 양발과 다리에 이 손에 이제 못을 받고 딱 세운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세워놓는 거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장소, 그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이제 우리였으면 아마 가만 안 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참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저주받은 자의 최후예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성경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 단순히 죽음,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뿐만 아니고 저주를 받은 자라는 어떤 이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최악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가 이게 육신적으로는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달픈 그런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십자가는 영적 의미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거죠. 공의는 공평과 정의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가 돼서 인간이 다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은 그냥 그냥 내가 전에 했던 거 다 치우고 그냥 다시 너희들 돌아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공의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 그럼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으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다른 누군가가 책임을 져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너무나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다른 한면에는 하나님의 공의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나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죄인인데 그 죄인에다가 십자가 피를 묻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길을 연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어떻게 보냈죠? 인간으로 보냈다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이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그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인해 주셨다라는 거죠.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중에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도 물론 있어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굉장히 그것들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길을 쫙 여셨다.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제 오실 수 있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여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물이 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죄가 없는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길이라는 단어에 로고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고스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합치면 뭐가 돼요? 십자가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말씀, 길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우리에게는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십자가의 형벌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저주받은 일이고 얼마나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에서 왜 십자가에서 죽냐고. 만왕의 왕이,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서 죽냐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이 남아돌면 저럴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은 교회에다 헌금하고 미련하게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어? 아이고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땐 이것만큼 미련해 보이는 게 없지만 십자가는 세 번째,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가 인간의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자, 물고기가 사람이 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라는 그 방법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그 어리석은 두뇌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미련하다, 바보 같다, 어떻게 저걸 믿냐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인간 스스로 바보 같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것만큼 완벽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길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선악과 언약을 어긴 인간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죄예요, 죄.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죄로 인해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은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다시 함께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은 그 다음에 바로 주신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여인의 후손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뱀의 머리는 뭐예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뜻하죠.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건 어둠과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 안 했으면 우리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거든요. 완벽한 제사, 완벽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전에 제사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두신 방법 중에 하나였죠. 내가 너희들을 만날 유일한 한 타임, 시간, 제사예요, 제사.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리고 완벽하게 태워서 그 죄에 대한 내용을 그 제물에게 전가한 것을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제물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완벽한 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인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한 라이센스처럼 자격증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나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고 완벽한 조건을 이루기 위한 그런 조건의 내용이 아니고 이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그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공생하는 그런 관계가 사실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짧은 시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항상 밀접한 연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한 주간 더 묵상하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이 구원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듦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